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237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37 복음화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237 복음화를 위하여서 지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가장 복받은 거죠. 우리 교회가 237 안에 들어있다.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37 복음화와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와 관계없는 내 삶, 공부, 일, 사업, 우리 교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그 독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택한 백성,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얻어맞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 세상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동학대. 저는 막 그걸 보면서요. 진짜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저건 사탄의 역사들이다. 어린아이들이 뭔 잘못을 해서 저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아이들은 진짜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요. 이 민족의 소망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죠. 예?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안 맞는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베드로를 불러가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예가 4장 가서 보면은요.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예?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떼어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후대. 후대가 모든 것이요. 왜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냐? 어른들은요. 이미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망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주일날 밤에 좀 대화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를 보니까 50 넘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50 넘은 사람은 안 바뀐대요. 자기 것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복음 들어도 그때뿐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이 자기 나름대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70이 가까우신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래 말이야. 왜냐? 저 자신만 봐도 저야 그래도 10대 때 예수를 믿었지만도 그 10대 이전에 내 안에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린지도 몰라. 그런데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깨닫죠. 어려움 겪으면서 깨달아요. 망신당하면서 깨닫더라고 보니까. 깨달아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바른 걸 심어야 되고요. 정확한 복음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 복음적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고 칼 나가고 총 나가고 율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에 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 언약 잡고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역사할 리가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을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응답 주시고 홍해 가르고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렇죠. 눈치채야 됩니다. 왜냐? 가나안 가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이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 거기에 방향 맞추고 내 인생 올인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37 복음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평신도 237 선교. 237 선교.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왜냐? 지금 메시지가 다 그렇게 가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단어를 좀 새롭게 해서 자꾸만 그걸 놓치니까 그렇게 바꾸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 그럼 고생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생
사건을 막 일으켜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이 민족은 큰일 나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축복이에요. 일본도 복이고 러시아도 복이고 중국도 복이고 북한도 복이고 복이고. 정신 안 차리면 그것을 막대기로 들어 쓰신다니까요. 똑같아요. 자칫 잘못되면 조금이라도 전도 선교를 방향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이번에 이번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언약교회를 갔잖아. 노예 모임이 있어서 언약교회를 갔는데 11시에 캠프한다고 모여있더라고요. 언약교회 성도들이. 캠프한대요 매주. 아 그래.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못하잖아. 그런데 캠프하려고 매주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237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계속해야지 뭐 땜시 안 한다. 그럼 큰 문제가 와요. 네? 문제가 온다니까요. 코로나 두려워할 거 없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독감보다도 못한데. 독감은 한 해에 3,000명씩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독감 걸려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독감은 안 무서워하잖아. 그렇게 안 무서워하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안 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걸 보게 하셔요. 보게. 왜냐? 코로나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니구나. 아니야. 해야 되지. 그렇지. 제가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조금 매일 교회 와서 한다. 결단하고 보니 마귀가 싫어해요. 하지 말아요. 코로나잖아. 그러면서 제가 전도 현장 가다가 제 무릎 밑에를 다쳤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말씀 운동 하라고 하다가 그랬다니까요. 다쳤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고생한다니까요. 딱 보면서 이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해. 발악을 해. 그렇지. 전도하지 말라는 거지. 마귀를 가만히 좀 있으라는 말씀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남의 집 어떻게 가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 이거 완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깨달았구나. 깨달았어요.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더 해야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렇구나.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뭐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탁 덫을 놓죠. 그러면 거기 팍 사그러져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도 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영화를 두고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예원교회에서는 초청잔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초청잔치를 7,500명이 그때 초청됐대요. 7,500명. 아니 코로나인데 다 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500명을 줌으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운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대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건 무서워서 못하고 저건 무서워서 못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부터 캠프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가지고 캠프해야 돼. 전도 캠프. 이냐 뭐가 어떻게 됐냐 안 됐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7 복음화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상관이 없다. 그 인생 살 이유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엊그제 목사님 진짜 별로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살 맛이 별로 안 나요. 이게 전도 선교하려면 살 맛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네, 살 맛이 없대요. 힘들기만 하고. 이게 전도 선교하려면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게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사업도, 학업도, 모든 것도 이 안에 있냐? 점검해.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사건들을 일으킬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분 짓는 겁니다. 가짜냐 진짜냐? 가짜 교회냐 진짜 교회냐? 벌벌 떠는 교회냐 진짜 죽음을 불사하는 교회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 뭐가 근본이냐? 복음 회복해야 돼. 정확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죠. 어떤 우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섬기는 것을 잘 모른다. 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애들이 이 언약 잡고 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슬퍼 버리면 우리 가고 난 뒤에 언약 다 잃어버리면 다 놓쳐버려.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눈 감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면 다시 한번. 왜냐?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어릴 때부터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그때부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에 참 미련한 거예요. 사업도 잘 해야 되는데 사업은 그냥 종업원에다 맡겨놓고 막 수련회 애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다니까요. 별로. 사업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 그렇게 좋았어. 아이들하고 수련회하고 전도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활동하고 그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237 복음화 237 복음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쓰임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염려하지 마.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더해 주신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것만 구해.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다른 거 기도하지 마. 그 나라와 그 의가 확장되기 위해서만 기도해 봐. 그러면 다른 거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조금 살았는데 나머지 다 주시는구나. 나머지 다 책임지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237 복음화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주님.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업이 학업이 모든 것이 이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